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시즌 4번째 시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리실 분들은 주중에, 오늘 지난주에 제가 아직 인쇄가 안 됐는데 모르고 광고를 잘못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가시면, 자녀들이 있는 곳에 가시면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자녀들과 함께 할 가정예배, 교재, 그리고 함께 만들 여러 활동 자료들, 뭐 예를 들면 여기 오늘은 이 보화라서 아이들과 보석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 뭐 이런 것들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다 5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시고 주중에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천국 나오세요.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을 우리 하늘 아이들의 율동과 같이 이렇게 쭉 쓰시고, 함께 여러분들도 찬양과 율동을 같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괜찮아? 너 좀 더 왼쪽으로. 얘야, 가운데로. 여기 서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좀만 더. 왼쪽으로. 좀만 더. 조금만. 오케이.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율동도 같이 합시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어이 그 밭을 사러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유, 그만하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해서 B자를 영어로 이제 알파벳 B, U자를 영어로 알파벳 U, 그래서 B와 U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본문의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Beyond the Universe,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이 땅의 기준을 넘는 하늘의 기준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전 세계적인 불황이 점점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 쓰죠. 막차 탄 분들, 작년 말에 고민하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산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금리 때문에 막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지요. 또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 분들, 젊은 분들 가운데는 코인에 투자한 분들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주식은 상투 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투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투자하잖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투자하고 투자한 것에서 수익을 거두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투자에 관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투자의 기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창에다가 투자의 원칙 이런 거 검색해 보기도 하고요. 도박과 투자의 차이 이런 것도 검색을 해봤고요. 투자의 기준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재밌었던 것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홈피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투자의 기준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 아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투자는 신중해라. 그리고 여윳돈을 활용하는 거지 빌려서 투자하는 거 아니다. 자기에게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분산해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 아니다.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 이와 같은 투자의 기준을 주고, 특별히 은퇴가 가까운 분들한테는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현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현금이 안 돌아오는 투자를 해놓으면 그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투자의 기준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투자의 기준이 어긋납니다. 뛰어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yond the Universe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보고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하늘의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44절, 45절 상반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절 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벌써 유대인들은 그 자체의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생각을 했는데,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도리어 좀 별로 거룩함을 못 느끼죠. 왜? 그들의 신화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가 하늘에서 하는 짓이 뭔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개념이 그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즉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은,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면 우선 두 직업군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농부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진주장사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직업군이 갖는 공통점과 이 두 직업군에서 차이점, 다른 점을 알고 본문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먼저 농부, 이 농부는 소작농입니다. 자기의 땅이 아닌 거죠.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농은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 나가서 곡괭이질을 하고 호미질을 하며 농사를 하는데, 우연히,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땅 소리가 나서 봤더니 보물 상자를,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은행이 없던 그 시절, 그리고 강도와 도적이 많던 그 시절, 땅을 파서 보물을 숨겨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절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보물 상자를 내가 발견해야지 이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땅을 열심히 파다 보면은 무슨 공짜로 뭐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운이 좋아서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농부와 진주장사의 차이점입니다. 진주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할 거야. 좋은 진주를 찾을 거야. 나는 반드시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구입하고야 말 거야. 찾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와 진주장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연히 밭에 가서 발견을 하였든, 아니면 찾다가 목적을 가지고 진주를 발견했던 공통점이 있는데, 44절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의 투자의 기준에 어긋납니다. 세상은 결코 소유를 다 팔아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다.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 여윳돈 투자가 아닙니다. 다 올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beyond the universe,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소유하려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소유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천국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천국은 그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올인 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밭의 보화는 뭘까요? 좋은 진주는 뭘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밭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좋은 진주는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밭의 보화를 소유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소유, 즉 믿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좋은 진주를 사듯이 예수님을 믿고 소유해야 한다. 진주와 보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요, 농부처럼 운 좋게 여기 있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별로 나는 뭐 믿음과 상관없는데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진짜 농부처럼 재수 좋은 분들이죠. 그렇잖아요. 뭐 믿음에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우연히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운이 좋은 분들이죠. 여기서 우리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냥 뭐 알바 찾아서 여기 와 있는 분들, 운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요. 농부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가운데는 진주 장사 같은 분도 있어요.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거죠. 이 종교 저 종교 다 찾아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리다 해서 나온 분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힘든 경제적인 생활,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살 길 없나 좋은 진주 찾듯이 찾다가 마침내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운이 좋든 내가 노력했든 농부, 진주장사, 어쨌든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너희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주를 발견하고 와 신난다 기쁘다 한다고 해서 그 진주가 너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듯, 밭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와 나 재수 좋네 진짜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서 그 밭의 보화가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한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친구와 함께 교회에 왔다고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넘어 Beyond the universe, 하늘의 기준이 있다.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무척 부담되실 겁니다. 오늘 당장 공인중개사 만나서 집문서를 내놔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진 모든 소유와 예수님 어느 것이 더 존귀하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편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절반만 팔아서 교회 대충 조금 다니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너는 도대체 무엇을 팔았느냐?
당근마켓에서라도 뭐 팔고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대충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한 사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지식을 가졌던 한 사람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래봬도 혈통으로는 양반 중에 양반이다.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내가 학벌로는 서울대 하버드 저리 가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내가 사회적 지위로는 고위 공무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자랑할 게 참 많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 나는 다 팔았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계속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팔았습니까? 세상은 투자를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해라, 분산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실패할 확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투자의 기본은 결국 두 개예요. 가치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무리 봐도 별거 없는데, 완전 적자고 미래도 없는데 주식이 값이 올라요. 이건 작전주죠. 가치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안 보고 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확률. 내가 투자했는데 얼마나 이득을 거둘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식 비유가 조금 신성에 모독적이지만 보세요. 이 주를 구입하면 다 천국에 가요. 이만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만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은 100% 성공해요. 확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사면 100억 재산 가진 사람은 100억 플러스 생명, 시간. 1억 재산을 가진 사람은 1억 플러스 시간, 생명.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가치주, 그리고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률을 가진 이 주식 안 투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전부를 팔아 그분을 소유할 가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냐?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가치관의 변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면, 그 가치관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하실 일이 추수감사 헌금의 봉투에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써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다, 나의 삶에, 그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봐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해 성도들의 추수감사 헌금에 담긴 감사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성도들 감사의 제목들, 지난해에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의 제목이 다 여기에 쓰기엔 부족하니까 노트에 종이를 4장, 5장을 빽빽하게 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은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읽으면 어떤 분은 또 그런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때는 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쓴 분도 계시고, 눈물 나게, 슬픔도.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고백을 하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엄마는 아들이 군대를 갔나 봐요, 우리 집사님. 근데 선임들이 너무 안 좋은가 봐요. 별명이 그 부대에서 악마의 선임병 이렇게 불리는데, 근데 이분이 그랬더라고요. 아들이 악마의 선임병들을 만나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선임 잘못 만나서 사고 나고 문제 생기는데 그건 너무너무 나쁜 건데, 이분이 주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고 이 눈으로 보니까 아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 갖게 되고, 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로 더 나가게 되니 이분이 감사하다고 그 제목을 썼더라고. 어느 집사님은요, 정말 작은 글씨로 딱 3줄 쓰셨는데 제 눈으로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러고, 근데 그 3줄이 그거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게 제 가슴에 꽂혔냐? 그 집사님 사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남편이 아직 젊은데 별세했거든.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엄마가 감사절에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감사 주일은 하늘의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